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사로잡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편견들이 떠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제78강입니다. 평강과 전도와 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지금 20장 이제 20절에 19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그 설교를 벌써 78강을 하면서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많이 다뤘어요. 그 반복되는 내용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제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 운행하는 이치를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창조가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냥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사역이 이제 절정인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창세기에서 하고 난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세계라는 말이 이을께자를 써요. 이을께자. 이게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족보가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어떤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그 5명의 여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다말이고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인데 그 며느리한테 이제 씨가 연결이 돼서 베레스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이성을 다 초월해서 도덕과 윤리를 전부 초월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 다말에게서 바로 베레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냥 이방 여자죠.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혀 유대 혈통이 아닌 한 여자를 선택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자식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보면은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유대 법에 의해서 그 유대인한테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한테 장가를 들면서 그 누색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절차가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이 안 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죠. 그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다윗왕은 또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여기 인간 세계가 완전히 무시되는 현장이거든요. 인간의 어떤 질서나 도덕이나 윤리나 상식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면 여기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족보가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여기 쭉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영의 힘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일이 도대체 무슨 승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왜 십자가에 죽은 일을 승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승리가 되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것이 승리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여기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 머리가 깨졌어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가 깨져서 사탄이 죽어버린 현장을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한 일이 뭐냐면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어요. 그냥 단지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가 그대로 성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우리는, 인류는 사탄이 가져온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속에 바로 그 내용이 강같이 흘러요. 바로 그 방식으로 살릴 것이다. 그러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모세가 달아놓은 놋뱀을 봐야만 살아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일단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죄 없는 분이 오셔야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을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지금 그걸 1장에서는 그걸 섬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어지는 이 족보가 결국 뭘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성론자들, 과학론자들은 이걸 못 믿어요. 왜? 영은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 과학으로 입증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아니 우리 심장 하나만 가지고도 1600가지 병이 있다는데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세포가 요 살아가는 것도 보면요. 중성자, 양자의 어떤 그 미묘한 전자가 흘러요. 이 전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세포는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90까지 전류가 흘러야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흐르지 않으면 그건 바로 죽어 떨어져요.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이라는 것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게 무수하게 있다. 식물 한 가지만 해도 세상에 49만 종이 있어요. 49만 종이. 근데 그 안에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데카솔?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르면 살이 돋아나요. 예? 또 여기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와파린 먹는데 그게 쌀이나무예요. 아스피린? 그거 버드나무예요. 다 식물 속에 어마어마하게 인삼 사포닌, 알비 다 이런 그 기가 막힌 사포닌, 암을 죽이는 사포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까지 전부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 성분 하나를 연구해서 일생을 바쳐도 연구를 못해요. 근데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한 세계를 알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처분대로 해주세요라는 그 절규가 나올 때 그 말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지금 저자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오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했는데 마태복음 여기 1장 여기 22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 오셨다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과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다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짝이 다 맞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려 오셨다는 거죠. 죽음을 이겨야 되니까 죽음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죽음을 이겨야 되니까 죽음 속으로 그냥 직행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자꾸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람이 이 존재가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일은 하나님이 허용했을까요? 막았을까요? 선악과 먹은 일을 허용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놨다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놔둔 거예요. 예? 떡을 하나 요 산 가운데다 딱 놓은 거예요. 이게 집어먹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은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천사는 죄가 없으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입었을 때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뱀에 물리게 한 거예요. 물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놓고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나.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약국에 가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 약을 처방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방은 언약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잡으면 능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보니? 네가 나를 알아보는 거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모르고 그냥 짐작하는 것이고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아는 모양인데 너 전혀 번지수가 잘못됐어. 나를 알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바로 6절이야. 6으로 난 건 6이요, 0으로 난 건 0이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그 뱀이 주는 사망에서 벗어난 이거를 거듭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6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으로 난 건 6이고 0으로 난 건 0이다. 너는 지금 6으로 태어난 존재지 이제 이거 아니고 0으로 나는 어떤 그 절차가 있어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걸 뭔지 몰라? 아니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다 거듭난 사람들이 쓰는 책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인데 너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지금 모르고 지금까지 선생 노릇 했니?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을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여기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그리고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들린다 그 말은 저주받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들려야 하리니.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영생이 얻어진 사람을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태어났다.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지금이 단생이 아니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죽는 이 몸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받는 이걸 영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절차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이라는 거는 선지자의 터와 사도의 터에서 바르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바른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바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구별을 한단 말입니다.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눈 못 떴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도 속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람이 눈이 안 떠져서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거는 귀에 지금 여기 달팽이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저걸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절차를.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 거듭나야 하리라 해놓고 거듭나는 방법을 영생을 얻는 걸 거듭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아까도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일이 승리라고 했잖아요. 그 사망을 이기는 승리 바로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일은 호랑이 잡으러 굴 쏘고 들어가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더 분명한 거는 부활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합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부활 하나로 모든 게 다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함정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그냥 상대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이 뒤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도 여전히 육에 속한 그 삶을 못 버리고 그대로 그냥 평이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 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증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요 세 가지 이야기를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전도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이 딱 연결된 상태에서 언어를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어떻게 오느냐? 전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전해주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에 묶여있지 않아. 근데 그걸 죄에 묶인 존재들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찌꺼기와 잔재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 존재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그래서 육신을 완전히 죽여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받았냐? 세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로 밥티조라고 그랬어요. 밥티조. 그리고 영어로는 밥티즘이에요. 명사형으로. 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어? 그리고 나와서 그거는 죽었다 살아났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는가? 이걸 신앙 고백으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지금 3장에서 다루고 있는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네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고 이걸 믿으면 놀랍게도 영생을 얻어. 영생과 거듭남은 일치되는 거예요. 맞죠? 거듭났다 그러면 영생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은 뭐냐? 물은 저주고 성령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받은 걸 거듭난다고 지금 물과 성령으로 상징으로 말을 하지만 실상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자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체가 바로 저주에 속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살쪄갖고 그냥 죽어. 그 목표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랬죠. 처음부터 다룬 이야기가 로고스가 오시는데 그 로고스가 왜 온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왔다고 그랬죠. 왜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전부 십자가 이야기만 한다니까요. 2장에서 나오는 포도주도 십자가 이야기고 3장에서 나오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 거듭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 그 말 하잖아요. 그죠? 4장에서 또 수가성의 여인이 나 하늘에서 내려온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왔다. 메시아로 왔다. 내가 제사의 중심으로 온 거야. 죽으려고 온 거야. 그 성령 받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모든 걸 다 알게 돼. 그러니까 네가 제사 지낼 필요 없어. 그리심산 예루살렘에서 지내지 마. 나를 믿어버리면 그게 완벽한 제사야. 그리고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 고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38년 동안 눈을 못 떴는데 그 거듭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치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의 실증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거듭남이에요. 그게. 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8장에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빛 가운데 행해.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이 죄의 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 은혜 안에 살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20장에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과 전도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전체가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서 뭘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이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안식하신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이게 사망이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뱀을 짚는다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면 해를 받지만 육체가 아니고 영인데 독을 마신다고 죽어도 죽지 않은 불사신인데 무슨 해를 받아요? 죽음을 이기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전체가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면 사망의 왕인 사탄의 머리가 깨져서 사탄이 죽어버린 현장이 된다. 십자가가. 그러면 사망이 떠나가버린 이 세계가 사망과 연결된 것들이 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요한복음 20장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헛것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꿈속에 있는 거야. 네가 꿈에서 깨어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 너희들이 벌벌 떨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떨고 있니? 너 왜 울고 있니? 울 필요 없어. 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묶인 존재가 아니고 나 이미 죽음을 이긴 존재로서 지금 부활했잖아. 부활한 나를 봐. 죽음 이겼지. 너희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계에 걸려서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안식이 여기 지금 다시 20장을 또 가세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지금 20장 20절 보면 저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성경 이야기를 갑시다. 성경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언어는 전부 다 밝은 것에서 시작해서 어두운 것으로 끝나는 게 세상인데 이 성경의 언어는 어두운 걸 시작해서 밝은 것으로 가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방식으로 이게 서술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안식 후 첫날인데 저녁에 지금 이 저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저녁이란 말이에요. 광명대천지가 아니고 지금 어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9절에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랬다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모여갖고 문을 다 닫아놓은 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두려움과 지금 육신에 갇혀서 영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지금 모르는 이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딱 여기 와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언어가 제1성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이 앞에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배경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존재. 지금 평강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이 존재들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하나씩 찾아내갖고 이제 그 이단 교수를 따랐던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복수만 남아있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문을 꽁꽁 닫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1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내 실존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눈을 떠. 너희들 왜 울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숨어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여기서 보인 반응은 뭐냐면 손과 옆구리가 이제 창에 찍힌 그 흔적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뻐하더라 이 상황은 완전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도 육신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나 지켜줄 임금이 없어져 버리는 아주 백성과 같이 이제 정말로 이제 남은 여생이 이제 고통밖에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딱 나타나니까 아이고 이제 지켜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네. 지금 육신적 차원에서 기뻐한 거예요. 기쁨은 단계가 있어요. 평강의 단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원래 구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에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놔버린 것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된 상황을 평강이라고 해요. 너희한테 평안이 있을지라. 이게 무슨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평강이 없어. 너희들 왜 지금 헛것에 사로잡혀 있니?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게 전도입니다. 이제 전도. 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부활한 이것을 봤으니 이제 이후로 이제 오순절 날이 오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이 상황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하나하나 자기 육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육으로 세웠던 고정관념, 내 습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육의 가치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늘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무화과나무 옷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꽁꽁 묶었는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모든 거에 틀렸구나. 욥처럼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라고 무릎 딱 꿇는 지금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이나 욥기나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 같은 사람,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고 누가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존재가 닭이 우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내 의는 다 사라지고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살았거니와 늙어서는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갈 거야. 성령 받으면 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속옷까지 다 벗겨버린 뒤에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해서 이제 증거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일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부활 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죠. 그 첫날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금까지 안식일의 개념이 율법적 개념이라면 여기서는 새 생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제 저녁이죠. 요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는 저녁이 언제나 출발하니까.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자들이 창조가 되는 방식을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잠겨있는 그 거대한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그 껍질을 한 단계 한 단계를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차이가 부활의 세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이게 역사와 묵시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 딱 나타나면 지금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거짓이거든요. 우리 인생, 이 육으로 사는 인생을 거짓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네.
육에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개. 물거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을 옛사람으로 보고 영으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게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봤다면 시선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오셨으니까 지금 뭔가 내 생각, 그동안 있었던 고정관념, 내 육의 습성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변화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틀렸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것을 달라졌다고 하는 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변화받으라는 거는 육에서 영으로 변화해요.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적어도 그런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 뭐 세상 뭐 다른 종교가 다루고 있는 거 이런 걸 다루면 안 돼요. 적어도 하늘의 이야기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에덴에서 추방된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이제 부활을 봤다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실상이 눈앞에 증명돼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일컬어서 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라고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그럼 부활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봤다면. 그러면 오늘날도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간증이 섬세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완성이 됐으면. 그래서 반드시 확신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무너졌다면 말씀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면 그 절차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처럼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 끝에 가봐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쓰시잖아요.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인데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바로 요한복음 쓰듯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간증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가서 입만 벌리고 아멘만 연발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주 자기 세력을 기운하고 눈이 뻘개져갖고 있는데도 거기 가서 같이 동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아니 마귀한테 지금 밥이 돼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귀한테 빠져나온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사탄에게서 나온 게 구원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율법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반론의 여지가. 믿음이 하나인데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믿음이 두 개, 세 개 나눠져 갖고 반론을 자꾸 해야 되면 벌써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로 딱 일치가 돼야 저분은 복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일치된 색깔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는 것이고 성경을 이제 바르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 받았다 이 말은. 감춰져 있는 걸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제 아는 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알듯이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넓어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커요. 근데 받는 자는 소수란 말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는 육체를 포기한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네 육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땅의 축복을 다 버려도 상관없이 하늘의 축복 이거 가지고 만족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땅의 거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믿는다는 거 무슨 땅의 거 가지고 조건을 붙이면 안 되죠. 그래서 육의 거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하잖아요. 그 땅의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입하지 마라.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까지 거 가지고 거기 눈 돌아가면 안 돼. 쟁기를 들고 앞을 가야지 뒤 돌아보면 안 돼. 노새처처럼 그 뒤를 돌아보면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돼. 아브라함도 그 본토지적 아비집에서 건져낼 때 그냥 조건 없이 다 놓고 나와.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의 걸 몽땅 잃어버려도 여전히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일컬어서 영의 길이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조건이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상태가 아야 비로소 지혜를 받은 거예요. 지혜를 받다면 다른 말로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죽어도 죽지 않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간 상태를 평강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긍휼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완성된 세계를 평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육을 대입하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성경은 이 육을 포기하라는 거야. 이거 100% 포기해라. 그거는 거들떠보지 마. 그거는 뱀이 허물 벗어놓은 것에 불과해. 내가 허물 벗어서 저 허물이 저기 있는데 그걸 나로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헬란 말로 그냥 의례적인 인사예요. 예?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샬롬에서 나온 건데 그거는 히브리 말의 인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이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 이 죄를 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예수님 십자가를 전해주니까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의 권능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우리를 의문에 쓴 증서로 딱 묶어놓은 곳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래요. 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힘을 못 써요. 뱀이 준 다 흔적들이니까 그게 선악과고 선악과의 흔적은 육체로 보는 것이고 육체로 보는 것은 결국 세상의 이 힘의 논리로 집행되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기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들이 무력한 것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무력하다는 건 뭐냐 세상 왕들 힘으로 잡고 있는 이 존재 조금 지나면 늙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무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다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든. 네?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어떻게 쌀 한 톨 먹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존재가 살아가? 이 다 은혜로 돼 있는데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먹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밥을 먹게 되니까 먹어요. 먹고 나서 소화 기능이 다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몸에서 호르몬 계통, 혈관 계통, 골격 계통, 소화 계통, 상식 계통 이게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이게 생존이 단 10분이라도 되는 거지. 이게 하나만 맡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큰 소리치고 사는 게 바로 혈과 육의 세계고 이게 인간의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힘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다 가짜야. 그래서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 흩어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도록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개미집 죽도록 파놔봐. 그 가서 물 한번 싹 부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도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인사치레가 아니고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걸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너희들 헛것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였다. 그러니까 기뻐하더라. 이거는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육신적인 조건으로 기쁨이 온 거예요. 왜?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2장에 가야 비로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잖아요. 그때까지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맨 먼저 설교한 게 베드로 설교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가 뭘 딱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이거 지금 딱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찌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돼. 성령 선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유쾌하게 돼. 유쾌하다는 건 뭐예요? 평강이 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와요. 육으로 인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뒤로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삶을 잣대질하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천대와 멸시와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셨어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 살면 안 돼. 응?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거야.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인데 이 존재에서 생명과로 빠져나와야 되는 어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허물이 하나 있을 뿐 이거는 진짜 배기가 아니고 영으로 가는 것만 진짜이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는 장례식만 남은 거예요. 요거 장례식. 그래서 요 장례식 할 때 이거를 성경에는 보면 장막을 벗는다 그러거든요. 네,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곧 장막을 벗을 때가 이게 다가오나니 그래요. 네, 빨리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면 바로 새로운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 네, 그 부활체로 이제 들어가는 그 경계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을 때는 요단강 건너간다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그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건 죽음이 아니고 망하는 것도 망하는 게 아니고 멸시받는 것도 멸시받는 게 아니고 영으로 볼 때는 그 헛개비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맑게 우리가 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육체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아버지의 뜻 아래에 존재하면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다는 것을 밝히 알게 돼서 평강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면 죽는 것이고 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믿고 그 상황에서 영으로만 보는 그 실상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권능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놀라운 세계에서 평강과 그리고 전도와 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